오늘도 온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 땅의 피조 세계가 또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이 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대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리.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의 초반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실족시켜서는 안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잃은 양을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죄를 지은 형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두세 사람과 권면하고 또 공동체로서 함께 권면하면서 그 형제를 회복시키게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어둠도 있지만 그것을 밝히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닮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더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유대의 전통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한 것이냐 했을 때 3번 정도 하면 충분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의 2배보다 더 많은 훨씬 관대한 기준으로 7번을 제시했습니다. 7번,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했을 때 7번이나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 자녀 외에는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7번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은혜 충만해서 주님 제가 7번 정도까지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인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죠. 이 질문 속에 인간의 본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얼마나 계속 참아야 합니까? 또 얼마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이런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먼저 사랑했잖아. 그리고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건데 너는 나의 공의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질문인 것이죠. 인간은 복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용서를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실수하고 죄 짓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용서하지 않아도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7 곱하기 70번 해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용서의 성격을 말하고 있죠. 용서는 선택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방식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비유가 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질 수 있는 국가도 사실 세계엔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갚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 개인이 왕의 신하가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과장된 숫자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조금 실수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이 종의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일부만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 죄를 처벌한 것도 아니고 탕감해 주시고 용서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확히 복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받은 종이 곧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료를 붙잡습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면 한 큰 국가의 신하 정도면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 종의 동료였으니까 비슷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지만 어떻게 잘하면 최선을 다하면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교할 때 우리가 받은 상처들, 우리가 받은 그 죄의 그 문제들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종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금액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잊고 그것을 전혀 베풀지 않는 태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의 죄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회개 후에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니까 용서하지 않았어요. 먼저 용서하신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용서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억이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 사역하면서 경험한 그 상처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쓴 뿌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잠언 19장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뭔가 굉장히 잘하면 영광을 나타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 마음이 좀 풀리면 한번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참 그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그 감정조차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그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용서받았는가 기억하고 있니? 라는 거죠.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용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그 우리를 담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 있다면, 나를 슬프게 했고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같이 품고 십자가 앞에 한번 내려놓아 봅시다. 용서해 봅시다. 사랑해 봅시다. 참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 넓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마치 내가 원래부터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또 품으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